우리 시온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를 비롯해서 교회학교 교사들 아주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안내하신 분들과 그리고 식당에서 친교실에서 봉사하는 우리 여성교회가 수고를 많이 하시고요. 방송실에서 또 재무부실에서 여러 고향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난 한 달 동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일 정말 강추위가 열흘도 넘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움츠리게 하지만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추위도 잘 이기시고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오늘 또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앞으로도 믿음 생활 하시면서 건강하시고 평화로우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풍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의 첫 주일인데 오늘 인사를 제가 많이 드리는 것은 오늘이 입춘이라고 그러네. 입춘. 우리 농경 문화의 우리 고대 문화의 일환으로 24절기 가운데 입춘, 봄이죠. 봄이 시작되는 건데 오늘부터 이제 그 대문에다 입춘대길이라고 쓴 가정들이 가끔씩 어릴 때는 많이 보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고사성어의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이 전체가 거기까지인데 크고 길하고 경사가 많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거기다 입춘대길이라고 대문에다가 쓰는 관례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누가 이렇게 해주시는지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드디어 이제 봄입니다. 그런 마음. 영하 11도, 15도 내려가고 그러는데 봄 새싹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런데 입춘대길에 입하고 신입생으로 입학할 때 입하고는 입자가 한자가 달라요. 입춘대길에서는 설 입자예요. 서 있다, 선다. 입학한다는 말은 들어갈 입이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입학의 뜻과 이 입춘대길에서 이 봄이 됐다 이 말은 이미 있는 봄이 때가 돼서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사안이 아니라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입춘대길 할 때 입이 설입이에요. 겨울에 움츠렸던 우리의 이 모양이 이제 뻣뻣하게 따뜻한 때가 왔으니까 허리 펴고 건강하게 살자 하는 그런 뜻도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2월의 첫 주일인데 오늘은 멸류관 인생으로 2월 한 달을 우리가 신앙의 주제로 지나게 되는데요. 평생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은급주일이 지켜지는 곳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주보 자료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목사님들이 은퇴한 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사명자로 생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때로는 도움도 필요한 때나 도움을 주시는 그런 또 은혜가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원로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요. 다들 건강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특히 건강하시고 우리 교회의 어른으로서 잘 역할을 해주시고 또 원로 장로님들뿐 아니라 원로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원로 집사님들, 명예 집사님들 다 세상적으로는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영적 권세를 가지고서는 누구보다도 강한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승자가 다 되시고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끝까지 달려가셔서 완성하시는 멸류관 인생으로 생을 완성하셔서 우리 교회의 보배로운 우리 원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로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곧 열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자칭 체육인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교우들이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체육 전문가, 무슨 문화체육부 장관이 무슨 뭐를 임명하셨나, 왜 체육인이라고 말하나. 근데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이 되면 마음이 설레이는 사람은 체육인입니다. 누가 뭐 임명하거나 말하든 할 것 없이. 제가 1986년 아시안게임 때 신풍교회에 왔습니다. 88년 올림픽에도, 서울올림픽에도 마음 설레었고요. 2002 월드컵에도 또 마음 설레었고요. 이번 평창올림픽에도 마음이 설레입니다. 이 정도면 체육인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평창올림픽입니다. 평자가 들어서 그런지 평화올림픽이라는 말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요. 여건상 조금 조급하게 된 상황이, 남북 대결 구도 아니라 지구촌의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어쨌든 남북 단일팀 다는 못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팀만 단일팀으로 구성을 하고요. 또 양쪽으로 오가면서 뭐 연습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여기에 대해서 기대 반 우려 반. 올림픽 열기가 예전만 못해요. 저도 굉장히 이거 아름답게 멋지게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또 위기 상황도 이 한반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꼭 필요한 올림픽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추위 때문에 여러분들 찬 바람에 오셨으니까 조금 지나가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 평창올림픽이 이제 곧 열리게 되는데, 4년 전에는 어디서 올림픽이 열렸습니까? 동계올림픽이 러시아의 소치라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인 김연아 선수가 따놓은 당상이다, 금메달은 피겨스케이팅에서. 그런데 홈터스의 석연찮은 판정으로 해서 은메달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부동의 금메달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그때 화가 났어요. 세계의 시청자들이 다 야유를 보내고, 전문가들은 재심해야 됩니다. 다시 이거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애를 썼지만 터스의 힘을 얻은 이 러시아의 입김으로 해서 불의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러시아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먹었다고 하는 그 문제가 폭로가 됐어요. 그 여러 선수들이 메달을 딴 거 금운동 중에서 다 취소된 선수도 있었고요. 이유를 이제 해설해서 보니까 이 푸틴 대통령이 붕괴된 구소련의 영화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소치 그 올림픽에 유치할 때부터 많은 돈이 들였다고 하는 낭설이 있었고, 그리고 유치한 후에는 또 다른 때보다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금지 약물을 국가적으로 그냥 물론 몰래 했겠지만 국가 정책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불법을 저지른 게 탄로가 나서 망신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소치 올림픽이 아니라 수치 내림픽이다. 올림픽이 통해서 망신당했다는 거죠. 소치라는 말은 소매치기의 준말이다. 소매치기, 소치. 소치에서 금메달을 소매치기 당했다. 뭐 이렇게도 농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이거는 틀림없이 부정을 저지른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IOC에서 금지 약물 복용 선수들의 그 샘플을 다 조사해가지고 해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징계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불법인 금지 약물을 선수들에게 이렇게 먹이며 훈련시킨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IOC에서 선수 개인들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고, 물론 금지 약물 먹은 사람들은 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국가에다가 징계를 해서 러시아 이름으로는 참가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이제 김연아 선수가 홍보대사인데 더 부각되는, 더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좀 국가의 평창올림픽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궁금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가 있는데, 이 쇼트 트랙 선수인데 금메달 이번에도 뭐 2개는 최소한 딴다고 이제 그랬는데, 안현수 선수에도 금지 약물 복용 명단에 들어 있어서 본인은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 명단에 들어있는 바람에 그 선수도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불법이 안 된다는 것도 우리 교훈을 주는 거지만, 올림픽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여러 가지 다 해봐야 전쟁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럴 때에 이 전쟁과 지구촌의 갈등 문제가 해결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평창올림픽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은 멸류관의 생애가 신앙의 주제예요. 우리 교회에는 멸류관월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뭐 젊든지 어리든지 간에 조금만 때가 되면 다 태어날 때부터 이 생애를 마칠 때까지 이 기간은 공평하게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이든지 졸업이든지 취업이든지 은퇴든지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모든 이 단계들을 마치 대나무의 마디처럼 그것을 잘 해서 올바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렇게 가치를 가진 우리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약하게 보여서도 안 되고, 우리가 아직 젊다고 해서 느슨하게 인생을 살아도 안 되는 그런 여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분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우를 해드리자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은퇴 후에. 그러나 은퇴가 끝이 아니거든요. 은퇴 후에도 끝까지 신앙적으로는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 오늘 신앙의 경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올림픽 경주하고 신앙의 경주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올림픽에서의 경주는 우승과 준우승과 3등 동메달이 있어요. 그래서 우승한 선수에게 모두가 다 멸류관을 씌우고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올림픽과 달리 1등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입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믿음 생활의 여정을 점점 더 성화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다가 하나님 나라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은 도중 하차해도 안 되고 중간에 머뭇거려도 안 되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치 세상에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점점 더 이 꼬리를 향해서 정진하는 그런 신앙의 경주가 바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거기서 이제 끝인 것이요, 후로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거인데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러한 이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고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이 있거든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것은 완주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23절입니다. 오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니라.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걸어가던 이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서로 길을 달리하는 순간이 어디냐? 나와 같이 이 떡을 집으로 손을 넣는 그 순간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이니라.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완주하시는 것까지 가거니와, 도중하차한 너에게는 두 가지의 불행한 선물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화가 임하리라, 또 하나는 이름인데요,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해 오시면서 정말 믿음 생활의 이 신앙의 경주가 끊임없이 계속돼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이 여정, 이걸 다 이루는 것이 그게 신앙의, 예수님께서 1등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작은 꽃도, 길가에 있는 꽃도 아름답게 겨우 핀 꽃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는 소중한 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 여정 가운데 결단코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지, 세상 싸움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하나님 옆에 나아가시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신앙의 경주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당한 경주를 하라. 이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좀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지죠. 뭐 사기를 당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건 당하지 않아야 될 일을 당했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해야만 되는 것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에서는 반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을 당한 경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가신 이 복음서에 나오는 놀라운 여정은 예수님께서 당한 신앙의 그 통로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달려갈 믿음의 경주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경주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벗어버리라. 운동선수들이 평소에는 추리닝도 입고 겉에 옷을 다 입지만 실제 경기에 나가게 되면 다 벗어버리는데, 다 이 경기에 장애되는 것은 요만한 거라도 하나 다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꼭 무슨 이 운동선수가,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미인 경연대회에 나온 것 같이 그렇게 차리고 나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그거는 선수의 신기록 좀 달성하기 위해서, 바람정 하나라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이 신앙의 경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경주에, 신앙의 경주에 장애되는 모든 죄를 떨쳐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고 오히려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줄 몰라요.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할 때 이 당한 경주를 한 사람들이 어디에 나올까요? 그 앞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당한 경주를 완주한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경주하는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응원하고 환영하고 있다는 거죠.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은퇴를 하시는 분들과 이미 은퇴하신 분들까지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죠. 내 생애를 완주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지금까지 믿는 그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 더 큰 믿음,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경주가 당한 경주라는 사람의 모형이에요.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로마의 베드로 광장에서 기념사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 가이드가 거기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과거에는 성당이었지만 시스틴 성당에 거기에 들어가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천장 꼭대기 그 높이가 한 4층 높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그 그림 하나하나에 다 이 성경 몇 권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그림이 대단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라 하나의 신기하고 신비한 그런 은혜를 끼치는 천지창조 그림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 물감이 떨어지는 걸 극복해가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저 아래에서 이 미켈란젤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보게 친구, 적당히 그리게. 이 아래에서 보니까 뭐 잘 보이지 않네. 그러니까 적당히 그려 완성하더라도 이 밑에서 다 볼 텐데 그거 뭐 좀 그렇다고 해서 흠잡히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맙네. 이 그림이 완성되면 그림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겠나? 그야 그림을 그린 자네가 아닌가? 그야 그렇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최선 이하로 그릴 수 있나? 내가 이 작품을 하나 그리는데 이 작품은 화가라든가 이런 전문인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예요. 그 최선의 그림을 위해서, 작품을 위해서, 걸작을 위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최선 이하로 그릴 수 있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느슨하게 할 때 누가 먼저 합니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기도하게 되고, 믿음 생활 때때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신데, 우리를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의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께 이 믿음,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주를 완수한 이러한 믿음의 여정, 특별히 2월 달에 같이 이 의미를, 이제 입학하고 어린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생애에 참 심겨줄 최고의 교훈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신앙의 경주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경주예요. 2절 말씀에 믿음의 원천이시고 믿음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 태양열, 이게 재생에너지에 공해 없이 태양에 있는 그런 물 가지고 또 수소, 여러 가지 이런 이 태양에너지는 태양열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보지 않고는, 태양에 향해서 늘 초점 맞추지 않고서는 에너지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예배실의 정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서 기쁨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너머에 천국에서 기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다 지나가지만 남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다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게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포기하지 않으려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더 큰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내를 뜻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그 대가를 지불할 때 고독하게도 나에게만 요구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 것 같은데 나만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러나 그 기쁨이 스데반의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치, 세계사에 등장했던 정치인물 가운데
독일의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요스카 피셔라고 하는 외무장관, 외무부 장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특징은 이 거구라는 거예요. 거구. 얼마나 몸무게가 나가면 112kg이 나갔다고 하네. 원래 키도 좀 크지만 이 거구가 돼서 사람들에게 다 보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 다 쉽게 알 수 있는. 그런데 이 당당한 체구를 가지고 50세의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어요. 이혼 당했다니까요. 왜 이혼 당했냐? 몸무게가 너무 나가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제대로 그 정도로 몸이 부는 거예요. 외무부 장관 시절에 너무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이 겹치고 그러니까 먹는 걸로 해소를 했지. 해소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혼 당하고 나서 충격을 받고 내가 이거 새롭게 변신하지 않고서는 나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몸무게를 줄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꼭 지킬 기본 수칙을 정하자. 하나는 자신을 속이지 말자. 과도한 업무를 맡지 말자. 결코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한 일이 두 가지인데 뭐 한 가지라도 되죠. 달리기, 그 다음에 식사량 줄이기. 이렇게 각고의 노력 끝에 112kg에서 75kg으로 줄었어요. 책을 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체중을 줄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됐다. 책 제목이 나는 달린다. 나는 달린다.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열매가 있는 내 삶을 되찾게 됐다. 끝까지 나는 달린다. 여러분 그냥 다 잊어버려도 나는 달린다. 나의 달력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린다. 우리 신풍교회가 어려운 상황도 우리에게 없잖아 있지만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 당한 길을 달려나간 귀한 신앙의 경주자가 돼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영광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 신풍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는 고린도에 오늘날의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었는데 그 올림픽을, 과거의 올림픽을 이스무스라고 그랬어요. 거기 출전 종목이 뭐냐면 경마, 경주, 마차, 레슬링, 복싱, 음악, 시경연 이런 것들이 이 이스무스라고 하는 올림픽에서 출전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경주에 나갈 선수들은 처음에 서약을 하게 되는데 코치가 사인해라. 앞으로 10개월 동안, 오늘부터 10개월 동안 경기가 있는 그날까지 10개월 동안 절대 복종하기로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굶기기도 하고 꼬꼬 매달아 놓기도 하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게 하고 하여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게 하는 그런 각고의 훈련을 시켜요. 헬라가 도시국가입니다. 아테네도 있고 스파르타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다 이제 소국가별로 이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그 나라들마다 다 그렇게 지옥 훈련을 해서 선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기가 열립니다. 금메달을 땄어요. 우승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승하게 되면 부와 명예와 권력이 동시에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신분에서 시작했든지 간에 하여튼 우승만 하면 최고의 명예가 따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의 면류관도 대단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는데 그 목표를 향해 바라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의 관은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완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는 이 거룩한 길이 면류관 생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봅니다. 우리에게 당한 경주에 하나님 뜻입니다. 신풍교회에서 한 성도로서 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당연히 달립니다. 달리는 거예요. 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림으로 신앙의 경주에서 완성하시고
멸류관 생애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우리 신풍교회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명예 전당의 거장들로 다 이름이 이미 주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역사를 세우시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놓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리고 또 달려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증인, 부활 생명의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한 조건과 병약한 것과 힘든 것과 악한 영의 괴계와 시험과 유혹들을 능히 물리치게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정진하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수고하신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모든 이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고속도로와 같은 직통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영접받을 수 있는 축복의 생애로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